숨겨진 찬송 이야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 존 뉴턴 원곡 미국 민요 편곡 에디운 엑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은 7살 때 폐병으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런 11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와 살면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해군에 입대했는데 엄격한 규율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여 감옥에 수감되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찍질까지 당했습니다. 반항심이 크게 대한 청년 뉴턴은 노예 무역선에 올랐습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였기에 곧 선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고 팔았을 뿐 아니라 온갖 방탕한 짓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23살의 뉴턴 선장은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배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지쳐 있었지만 무엇보다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부터 긴 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뉴턴의 일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서 그는 3세기 전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서양에서 배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배가 반쪽이 나기 직전에 폭풍이 멈췄습니다.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책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뉴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뉴턴은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마지막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의 사슬도 마지막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려와 마지막으로 배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뉴턴 같은 망나니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뉴턴은 마음을 굳게 먹고 16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하여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올리라는 작은 마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뉴턴은 자신을 돌아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설교의 마무리를 위해 그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바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실 이 찬송은 뉴턴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지난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노래하는 간증입니다. 그 뉴턴은 잉글랜드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며 뱃사람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렷이 기억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인생의 석양이 질 무렵 그가 런던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손에는 찬송가를 들고 노예선 선장 복장을 한 채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뉴턴이 나이가 많아져 사역을 힘들어할 무렵 한 교인이 찾아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은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권했습니다. 뉴턴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매매하던 이 죄인이 아직 말할 힘이 있는데 설교를 그만두란 말이오. 나는 이제 기력도 없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아멘.